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네. 우리 정동수 선생님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셔서 혼자 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 예. 네.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폈는데요. 지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살폈지만 중간에 절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이 언약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살핀 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많은 언약의 당사자들을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어떻게 그 언약이 계속 발전하다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은혜 언약의 성취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정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요. 사실 성경을 중간중간 많이 찾으면 좀 흐름도 끊기고 해서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대충 훑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필 텐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쭉 다니신 분들은 주일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 그 시리즈를 했던 걸 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시리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주제가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때 그것을 좀 기억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내용이 생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았던 내용이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배우는 어떤 지식 차원에서 들으시기보다는 내가 참되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라면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감정 차원,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나 혹은 좀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 알게 될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다른 어떤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소망이신지를 알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헤세드의 사랑의 집약, 그 성취인 그 그리스도 언약적 사랑이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안에 거듭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핀 내용이 창조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 언약은 무엇이죠? 창조 언약? 일단 시기적으로 따지면 타락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타락 전에 누구와 맺으셨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뭐 기억력 테스트나 아니면 학습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왜 이렇게 행위 언약 또 그 타락 이후에 은혜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면 이거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요. 감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할 이유,
또 인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표현들이 피상적이지 않고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구나.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지금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텐데,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맺은 그 행위 언약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죠.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불순종하였다,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일단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영생을 얻는 방법, 모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것을 좀 통한이 여기고 너무 참 안타까워요. 야, 그때 아담이 그거를 성공했으면 어떻게 달라졌겠는가. 물론 우리 가정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할 줄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이 성공만 했으면 엄청난 그 복들을 누리게 되었을 거라는 이 생각을 좀 창세기를 통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죄와 사망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자기 행위로,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어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전적 타락, 무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에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생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물론 그때는 아직 희미해서 아담에게 두 번째 주신 언약이 이게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는 은혜 언약인가를 좀 말하기 어렵지만 이건 힌트입니다. 힌트.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요거 읽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언약에 실패했다면 이제 언약의 자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런데 그것을 왜 그걸로 은혜 언약이라고, 행위 언약이 아니라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살필 텐데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과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자, 이 용어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의문이 안 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라서 목사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착하시고 더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그 언약을 순종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가를, 그 구약 역사 속에서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여러분 오늘 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매일 성경 그 본문 순서에 따라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력이 그 자손으로 유전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끔찍하게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가족 간의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가인은 집 나가버리고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굉장히 기대를 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등남하게 하셨다, 너무 좋았는데 그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나가버리고 동생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죄의 현실이죠. 죄의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셋.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멘. 다른 씨가 나오죠. 씨. 예, 여기 씨를 좀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는 그 제라라는 단어인데, 아까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과 여기에 씨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후손, 여기 번역은 뭐 이렇게 후손 돼 있지만 씨예요. 우리가 이제 씨라고 하면 통상 후손과 잘 연결을 안 짓죠. 오늘날 현대 우리들에게 식물의 씨앗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는 뭐 씨바지나 뭐 이런 생각하면 자녀를 낳는 어떤 것과 씨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녀, 후손, 대를 잇는 것과 씨를 연결하기는 좀 낯설죠. 그러나 우리 뭐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제라라고 하는 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지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씨앗을 가지고 심어 보면 엄청난 그 뭐 상수리 나무나 엄청난 큰 나무도 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죠. 그 씨앗 안에 미래가 다 들어 있어요. 엄청난 큰 나무와 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또 씨를 맺고 이어가는 것 속에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힌트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대를 잇는 족보가 나올 때는 단순히 그 구약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대를 그냥 뭐 족보처럼 역사책처럼 그렇게 잇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씨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히 족보를 볼 때는요, 그렇구나,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대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지를 담아내고 있구나. 특별히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대략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뭐 내력, 계보, 족보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톨레도트라고 해가지고 다 그거예요. 의도가 있는 10개의 묶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여러분이 뭐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의 후손 씨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셋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다른 씨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는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중간 바통을 잇는 겁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셋이 그 족보를 잇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에 살핀 좀 굵직한 사람 누가 나오죠?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은 노아. 이런 사람들은 다 뭘 예표하냐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불순종을 이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도덕적으로 뭐 좀 말 잘 듣고 좀 착한 그런 도덕성이 아니라 그 언약의 실패, 행위 언약의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셋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이제 10대를 지나서 노아의 세 아들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이 아담의 계모, 여기 톨레도트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대로.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6절을 읽어봅시다. 5장 6절 시작. 셋은 백우세 에노스를. 이렇게 나오고 이제 5장 32절 봅시다.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아멘. 이제 제가 뜨문뜨문 읽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요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로 이루어지는 이 10명.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아요. 아셋에게 마야 에무라노 10명이에요. 이따가도 10명 드릴 텐데 아담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뭐 이거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알아야 되나? 의도적으로 10대씩 끊어서 하나님께서 요 지점에서 한 번씩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 오게 되면 셋으로 시작된 족보 끝에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데 노아와 언약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6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노아에게 하셨으니까 노아 언약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 언약 아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아담이 실패했지만 다시 은혜 언약 아래서 셋으로 시작하고 노아 때 10대가 지나서 노아 때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너 한번 언약에 순종해봐라. 그리고 120년간 산에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산에서 120년간 그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에서 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것은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은혜를 얻은 노아는 여기서 순종하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물론 노아 가족으로 따지면 온 민족이지만 아직은 온 민족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순종의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이 계시, 이걸 계시라 그래요. 구속 계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된 건데 노아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아십니까? 네, 셈과 함과 야벳. 중고등부에서 이걸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셈과 톰과 제리가 안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네, 아직 고등학생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셈, 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누구요? 셈과 야벳이에요. 뭐 성경 시험 보는 건 아닌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다시 여기서 또 10대가 셈을 통해서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트가 등장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가 누군지 몰라도 데라가 누구를 낳죠? 아브라함을 낳아요. 여기서 이제 10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여기 다시 한번 후손 제라라고 하는 씨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에서 또 한번 큰 획이 그어지면서 여기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셔요? 내 자손에게. 이게 그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로 계속 10대씩 지나면서 요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계시는 점점 발전하는데요. 자손과 함께 여기 뭐가 또 등장하죠? 예,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땅이 나오고 자손이 나와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 시리즈를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엇이 있죠?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창조 질서, 잃어버린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림을 되게 원시적인 때부터 쭉 이어 나가시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아들 주시는 이야기. 언약을 통해서 수손을 주겠다. 실제 그때 아들을 낳잖아요. 낳는데 거기서 완성이 아니라 계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15장, 17장, 22절 나오는데 여기에 항상 땅이 같이 등장합니다. 1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줬다. 아멘.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보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잠시 지나긴 했지만 그런데 오래전에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염원,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 그것을 담아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참 노아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순종해요. 아들을 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은혜 입은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면서 점점 좀 구체화되고 확실되면서 계속 땅과 씨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복됩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과 땅과 자손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좀 다니셨다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복에 초점을 딱 맞춰서 뭔가 복하면 그런 걸 생각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알면 우리는 그거보다 이걸 봐요. 후손, 자손, 또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이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볼게요.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 총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반복. 여기서 또 왕이 나오고 역시 마지막을 향해 가갑니다. 왕이 나오고 출애굽기 가면 제사장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후손이 나온다. 우리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설교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여기 뭔 내용인지 대략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구약 성경을 보면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언약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이 한 400년간 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약속이 깨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거든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불안하고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사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에 매이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언약하시고, 인간은 실패하고 너무나 불성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뜸을 들이셨다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거칠 때도요, 홍수가 왜 거친지 아세요? 왜? 예,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말랐거나 아니면 노아가 열심히 기도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세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는 무슨 언약이라 그러죠? 네, 모세 언약. 우리 모세 언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제 언약이요, 물론 그때는 가문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점점 확대가 됩니다. 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앞에 이제는 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당부했던 내용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실제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 그때부터 좀 구체화된 겁니다. 이 율법은요, 그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처럼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모세 언약, 이 계명을 지키는데 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실패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좀 중간에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 어떨까 하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아담 이후로 다 실패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언약을 갱신하고 좀 잘 지킬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대답도 되게 잘해요. 네, 하나님 제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돌아서면 신실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중간중간 좀 가능성 있는 왕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만 다 실패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끝난 것 같아요. 이 언약은 실패할 것인가.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은혜 열심을 가지고 땅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요, 룻기에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뭘 얘기하려고 이 족보를 얘기했을까요? 다윗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하지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룻기 배경 보면은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남편은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젠 더 이상 씨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시대에서 이 유다 지파 베레스, 그래서 족보도 베헤람 암나 살보 오이다 이렇게 10개로 저는 외웠어요. 외우고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담부터 아셋에게 마야 에무라노 10개를 하고 여기서 또 베에람 암나 살보 오이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10개씩 족보를 끊어서 거기 다시 한번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의 후손? 여자의 뭐라고요?
후손, 이 씨앗이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로 주신 아들 셋. 그 다음에 또 어디 연결되죠? 열대가 쭉 지나서 노아로 연결되죠. 노아 언약. 그러다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로 연결됩니까? 셈의 족보가 열대가 쭉 나온 다음에 거기서 누가 나와요? 아브람. 그러니까 여기 노아, 아브람. 그 다음에 중간에 모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오죠? 다윗.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언약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폐역하고 참 배신하고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콩가루 된 것 같은 그 집안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 씨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건 수무 그림 찾기도 아니에요. 다시 씨가 나왔구나. 여자의 후손, 또 다른 씨 셋, 또 중간에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지다가 그 룻기에서 그때도 참 대단한 사건인데 어쨌든 보아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가 다시 여기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이제는 이 씨 여기 제라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왜 족보가 등장하냐면 지금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아멘. 유다까지 중간에 여러분 뭐 족보 다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또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창세기 15장에서 쌍장 15장에서 출발한 여자의 후손 그 씨가 계속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실패할 것 같고 이제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끈덕지게 실패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여기 연결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아멘. 뭐 당연히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한 거야. 여자의 후손이 이 아들을 얘기하는구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대를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오랜 시간 언약을 점점 발전시켜 나다가 이제 드디어 은혜의 언약의 완성으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실패한 인간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구약에서 힌트처럼 노아나 뭐 아브라함이나 순종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면 얼마나 좀 째째하고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좀 편애를 하고 뭐 그 모양 그 꼴인가, 믿음의 조상이 뭐 그런가, 또 왕들은 하나님께 좀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우상 숭배 잘할까, 다 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까지 인간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다 성공하셔요. 그래서 언약의 순종입니다. 언약의 순종. 인간들은 불순종한 언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 언약 안에 의미 있는 관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라 그러죠? 언약의 피. 교회 나와서 성찬하고 하는데 이게 뭐 왜 언약의 피인가? 행위 언약까지 올라가야 돼. 이걸 설명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분이나 성찬하는 데에서
왜 이게 언약의 피고 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됩니까? 행위 언약부터 올라가야 돼.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셋,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쭉쭉 연결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당사자, 순종의 사람, 진짜 순종의 사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이제 이 언약은 더 이상 앞으로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언약의 그 당사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최종 마침표를 찍으셔서 순종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룰 어떤 누구도 없고요, 다른 누구도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요, 진정한 선지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언급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구약 시대 모든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시고 성전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남편이 되어 주시고 신랑이 되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구약 성도들은 이 왕을 기다렸어요. 진짜 왕은 언제 오시는가? 사사기부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 도대체 왕은 언제 오는가? 또 이 왕정 시대에는 그 좋은 왕이 언제 오시는가? 늘 기다려요. 진짜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다 자기 이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살아갈 때 언제 제사장은 언제 오시는가? 이 메시아를 대망할 때 때가 참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걸 이룬 겁니다.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왜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 우리가 의를 이루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요. 그리고 아담 때문에 영원한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삶은요 영원한 삶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과 맺으신 행위 언약을 뭐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잘 모르면 여기 뒤에 왜 이 한 사람 뭐 이런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으로 다 잡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알아야 은혜 언약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산 소망이고 복음이냐면 우리가 뭘 해도 이룰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이 민족을 복을 받겠다 하신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런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구약의 행위 언약과 씨, 자손 이거 모르고 요거 읽으면
나 복 주시려나? 그냥 이것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복 받으려나? 근데 이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누려진 복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실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 자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셋, 노아, 또 아브라함 이 모든 언약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언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는요, 언약의 대상이 달라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혈통,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그 대를 잇는 그 씨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서양신, 뭐 이스라엘 하나님 뭐 왜 믿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구약 성경 보면서 뭐 아담, 노아 이런 얘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배워야 되나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 치밀하세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가 약속을 이어받는 언약의 당사자들을 통해 계속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계속 이어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누리는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기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그 가족,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땅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이 찬양은 불러볼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이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됐는데 사실 전에 이 찬양을 들었다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우면 이런 가사들이 너무나 깊어요. 제목이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노래하기보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오후에 찬양을 해볼 텐데 이런 가사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둠을 뚫고 오셔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사실 이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이 단어가 잘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 공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언약에 성실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 거두셨기 때문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산 소망.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후렴의 찬양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게 사실 그 최근에 본 영화에서 북한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이더라고요. 물론 그 노래를 하지 않았겠지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참 산소망이 되시면, 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절망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 은혜 언약의 당사자 된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기뻐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십니까? 예, 다른 어떤 조건 말고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이 지독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오늘 여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약, 은혜 언약,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를 신실하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건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심이 우리가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어떤 찬양을 해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보아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썩어질 것 때문에 잠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역경과 혼란 가운데도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436장입니다. 436장 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전에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유구한 역사 가운데 언약의 당사자를 부르셔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풍성하며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히 이해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내용이 이 언약 백성 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떤 염려나 걱정과 근심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걷어가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텐데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 물질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갚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아직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제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그날 밤에, 물론 월요일 새벽이지만 그날 밤에 출국하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17명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교헌신 예배 드리고요. 그 기간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평 수양관에서 합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세례 및 입교 대상자 주보를 한번 보시고 내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다면 이제 올 한 해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언약 백성 되어야겠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야겠다, 이러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예수님 그리스도의 삼중직, 또 성령,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시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세례받고 성찬받는 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 되었음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